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보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덥지만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 덕분에 아주 운치 있는 이런 광경을 또 누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주중 소그룹 모임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중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가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이 진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진짜가 맞는지 진리에 기반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잘 말씀을 통해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내 삶에서 잘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 억지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 생기거나 갑자기 막 바뀌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알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진리를 사실 다 알고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도 사라지기는 사라져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선에서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사람들은 평평하다고,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모른다고 어떻게 됩니까? 못 삽니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엄청난 지장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자꾸 오류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이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의 움직임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전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죠.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들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니까 모든 설명들이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별의 움직임과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진짜 원리를 드디어 발견해낸 것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곧바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진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생겨난 모든 언어와 생각과 문화가 그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 안다고 해서 그 인식이 우리의 삶을 곧바로 다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해 가겠지만 그 당장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얼마나 안 일어나냐면요, 사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해가 떴네 그러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면이 태양 쪽을 바라봤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우리가 평소에 세세하게 느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그냥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편하게 인식하고 말하고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정동진에 가가지고 그 해 뜨는 거 보겠다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먼저 심어놓은 이 선입관과 고정관념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때에 생겨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던 그때 생겨난 그럴듯한 이야기들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의 문화와 언어와 사회와 제도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썰이죠, 썰. 그냥 그럴듯한 추측에 추측에 근거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대낮에 막 갑자기 눈이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천둥번개 쾅 치면 어때요? 막 깜짝 놀라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그 원리를 모르는 인간들은 신이 화가 났다,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 과학의 원리를 알고 천둥이 왜 치고 번개는 왜 발생하고 이런 걸 알아도 깜짝깜짝 놀래갖고 왠지 불안한데, 그 원리도 모른 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더 그랬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자꾸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의 신도 생기고 번개의 신도 생기고 태양 신도 생기고 달의 신도 생기고 다 그냥 그럴듯한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이 바라는 것들이죠.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농사의 신을 또 만들어서 농사의 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신도 또 만들어야죠. 납득이 안 가니까 자기가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의학이 발전해서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산의 신 이런 게 또 생기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그냥 제 마음대로 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생겨난 모든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식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자리 박혀 있어서 오랜 역사와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진리다,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맞을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가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을 때 너무나 당황하고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답답하고 안 풀린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또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점쟁이들이나 사주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막 똑똑하다는 교수도 박사들도 전 보러 다니고 나라 자체가 다 뭐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돈 많다는 기업인들도 다 거기다 물어보고 그냥 거기는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신이 차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막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힘 좀 있다는 정치인들도 다 거기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권사님들도 거기 가서 또 물어보고 목사님이 답을 안 해주니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괜히 기대며 살아가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은 무엇인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납득이 되면서 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서 진짜를 알게 된다는 것. 시험을 보는데요. 너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 푸는 원리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원리를 알면, 공식을 알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술술 풀어지죠.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삶은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가 그냥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내 것으로, 이 진리를 믿고 내 삶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여러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 원리를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초등학생에게 풀라고 하면 어때요? 어렵죠. 못 풀죠. 그래서 공식을 알려줘요. 그럼 풀어요? 공식을 알려주면 어찌어찌 답을 쓰긴 쓰겠죠. 근데 과연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답은 맞췄을지언정 아직 이 문제를 온전히 소화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공식을 스스로 연습해서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없어도, 선생님이 옆에서 풀어주면 아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내가 그걸 완전히 소화해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막내딸, 큰딸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이제 큐브를 좋아하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가끔 맞춰보라고 가져다 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공식을 알려줘요. 네, 저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올돌내라고 막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제가 그 공식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맞추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못 맞춥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을 내 것으로 체득하고 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누가 나에게 그냥 알려준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 겪으면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 답이구나. 스스로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진리를 진리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그래야 그것이 믿어진다. 아,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성경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 누구나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콱 막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누가 나에게 전해줬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뭔가 진리를 조금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튕겨내기보다는 이게 맞나? 이럴 수도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건 안 받아들이겠어라고 작정하면 어떤 사실, 어떤 팩트를 갖다 대도 괜히 싸움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튕겨낼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최소한의 유연함은 있어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계속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내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우리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광신도처럼 그냥 막 맹신하듯이 그냥 믿어버리면 이게 더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런 거짓들은 분별해내지 못해요. 여기 써 있어 그러면 그냥 다 믿을 거예요. 이렇대라고 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마저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믿음의 내용을 삶 속에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아요? 믿으세요? 여기 막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저기만큼 있지 않으셔요?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건 크게 두 가지 트랙을 동반돼야 돼요. 하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는 내 삶 속의 경험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돼요. 먼저 성경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대로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에게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 소원 들어주신다.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내용을. 말씀 속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고 왜 어떨 때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차이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진리를 찾아가 보는 것이죠. 처음에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리더나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그걸 내 삶 속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그렇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확인 과정을 통해 어떨 때는 잘 안 되네.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되네.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쌓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면 이렇게 반응하시고 또 이렇게도 반응하시는구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구나. 그럼 앞으로도 내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 조금씩 차츰차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받아들여지면 믿고 안 받아들여지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진리라고, 진리일 것이라고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거짓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이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를 들어도, 주중에 말씀을 읽어도 아멘 아멘 크게 외치고 정말 그래 맞아 그렇게 해도 막 좋은 성경 말씀 문구를 찾아서 너무 좋다, 너무 위로가 된다, 너무 힘이 된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 내용을 그러면 내 삶으로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확인이 되고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뭐 생겨나든지 커지든지 할 건데 그냥 신앙을 머릿속에 어떤 관념으로만 머물고 일상의 삶은 그냥 완전히 따로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생활하는 방식, 양식, 가치관들은 그냥 똑같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는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믿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별로 없고 적더라도 진리에 대한 확인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생겨나고 커지게 되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갈급함도 없고 그 믿음의 내용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요, 제자리에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아니면 그 믿었던 것들도 괜히 더 희미해지고 뭔가 가물가물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예수님 영접했고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힘들고 그냥 천국 갈 정도의 믿음만 잃어버리지 말고 버티며 살자, 이런 태도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놀이동산 들어갈 때 자유이용권 끊고 들어가서 입장만 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 안에 누릴 것들이 엄청 많은데, 물론 이 사람도 놀이동산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풍성한 누림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그냥 구원받을 믿음만,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은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놀라운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와 돌보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천국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목자와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막 자기 제자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일시켜 먹고 부려 먹고 그러려고 우리를 자기 편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도둑이 하는 거예요. 그 양의 생명을 뺏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국이나 갈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그냥저냥 버티면서 사는 거죠 뭐. 믿음대로 살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태도는 정말 아직 진리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과 풍성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조차도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믿음은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이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배웠던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그냥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 몰라 그냥 되는 대로 편하게 믿을래 이런 태도는요 사단의 교묘한 거짓 공격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더 많이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침 이제 곧 주중 소그룹이 시작이 되니까 네. 마음만 여시고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고 말씀의 진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리에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